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로를 택해야 합니다. 대개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쪽으로 진입하는 길은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안길, 지중해 연안길이죠. 비교적 순탄한 길입니다. 중간에 동쪽 산악지대 길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땅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길, 왕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King's Highway라고 불리는 비교적 그 길도 교역 중심지여서 왕래가 빈번했던 길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그 왕의 길을 택하고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뜻밖의 그 왕의 길 초입에서부터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길은 다마스커스까지 연결됩니다. 이른바 다메섹에서부터 바산과 길르앗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모압, 암몬, 에돔 쪽 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카바만까지 연결되는 주요 교역로입니다. 모세가 이곳 길을 택한 이유는 아마 어쩌면은 그 형제과도 같은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길을 택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킹스 하이웨이 양쪽은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포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쪽에 거민들이 살기 때문에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장정만 60만 그리고 200만이 넘는 큰 인구가 이동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일꾼 모세는
이 형제 국가예요. 사촌 형제 국가 아닙니까? 어쨌건 이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같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형제 국가예요. 이들이 그 형제됨을 힘입어서 호소했지만은 뜻밖의 거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길을 들어가서 초입에서부터 그리 못 가게 하면 다시 에돔 땅을 에둘러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오는 지도력의 손상이 있어요. 지도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지도력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백성으로부터 불신을 또다시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력에 큰 흠집이 가겠죠. 모세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전쟁을 치르고라도 이 길을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도력에 좀 훼손이 오고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이 길을 다시 피해서 옆길로 빠질 것인가. 인생에는 이런 여러분들 중요한 갈림길이 많습니다. 부딪히더라도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전쟁 상황을 피해서 둘러가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항시 그런 선택에 있는 것이죠. 적어도 북한 땅이 있는 한, 저 정권이 있는 한은 늘 우리는 이런 선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를 책임졌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다시 간청하다시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가다가 당신들 우물물에 손을 대면 물값을 지불할 것이고, 만약에 포도원에 손을 대면 포도원 값을 변상할 것이고, 철저히 여러분들의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는 많은 백성을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할 수 없이 모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다시 돌이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미 화살을 떠난 시위처럼 갈 길을 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관문을 넘어서지 못할 때 오는 낙심은, 상심은 훨씬 큰 것이죠. 첫 시도부터 좌절될 때 얼마나 큰 그 마음의 상실감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한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부딪히고라도,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원수지간이 되더라도 이걸 기어이 뚫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 관계를 존중해서 조금 내 일정이 지체가 되고 내 목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결정이죠.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예요.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로서는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 누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을 때 오는 상실감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저는 삐졌을 거예요.
난 내려옵니다. 나는 이제 지도자 끝이요. 누구 세웠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뭐. 난 여기 주저앉아서 그냥 가데스에서 그냥 여기서 종말을 맞겠습니다. 그냥 손자들 얼굴이나 보고 좀 쉬다 갈게요. 가세요 이제.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런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모세는 자기가 밟지도 못할 땅, 들어가지도 못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냔 말이에요. 이 길을 또 뚫어내려고 왜 애를 쓰냔 말이에요. 무슨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소명이 이끄는 삶, 비전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내가 아무 득이 없지만 나한테는 아무 열매가 없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까? 그 소명이 있어야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득될 게 없어요. 모세가 거기 지금 가서 뭐 그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을 한번 밟아보긴 하겠어요. 한 좀 흙이라도 지어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 가. 그렇지만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내 죽는 날까지 거기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소명이 이끄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윌러 그 저기 누구죠? 그 여기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응? 세를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근데 그 책은 딱 한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인생은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It's not about you. 왜 우리의 갈등이 그렇게 깊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절해도 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더 거룩한 소명이 더 중요하니까. 너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야 할 소명, 그 소명에 동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묵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손해를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손해. 나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손해 아닙니다. 거룩한 손해는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내가 득 보려다가 내가 대박을 터뜨리려다가 손해 많이 보지, 내가 거룩한 손해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제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손해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크리스찬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손해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저는 갑니다. 너는 이 길을 못 간다. 그래도 나는 형제하고 싸움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에돔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지체가 되더라도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형들 질투를 받았는지 몰라요. 8째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맏형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입이 삐죽이 나와가지고 왜 저놈이 기름 부음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형들하고 안 싸웁니다. 형들이 수모하고 형들이 빈찬하고 전장터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 양식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야 구경 났냐 여기 왜 왔냐 너. 그런 조롱을 받아도 형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우리끼리 좀 싸우지 마세요.
제발 우리끼리 좀 다투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에요. 근데 지난주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워가지고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싸우리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싸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이 모세가 감당한 이 거룩한 손해를 오늘 우리가 결단하자는 것이죠. 그는 겹쳐지는 거절감에 지금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는데 또 에돔, 좀 믿고 갔던 그 에돔마저 나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서서 내가 앞장서서 손해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몰려서 코너에 몰려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해를 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갈림길에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먼저 손해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저는 그런 하나님을 하루 종일 간증하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론이 또 죽어요. 미리암이 죽더니 아론이 또 죽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버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사실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더 중요한 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아론의 일은 엘르아살에게 계승됩니다.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벗겨서 호르산에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옷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입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 영원히 입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함 영원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함 잠시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가 이상해서 뭐 장관 한번 하고 사흘 장관하고 퇴임해도 평생 장관님 소리를 듣는 이상한 나라인데, 장로 한번 되면 평생 장로고 목사 한번 하면 평생 목사인데, 아니요, 지난번에 남아공에 갔더니 거기는 뭐 그냥 그 길이 끝나고 나면, 목사로 끝나고 나면 설교 안 하면 그냥 형제예요, 형제. 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치이는 이 문화가 저는 너무나 좀 답답한 문화예요. 여러분, 잠시 입었다가 내려오면 그만이에요. 자유하십시오. 맨 그 옷 입고 있지 마십시오. 내가 뭐 전에 뭐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아론도 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죽습니다. 내 일 하다가 죽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일하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누군가에게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승됩니다. 이어집니다. 그 옷이 엘르아살에게 갈 수 있다는 것, 그 옷이 누구에게건 넘겨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옷이 넘겨질 때 여러분 갈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면 족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 아름다운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례식입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작은 아버지 셋이 올라가서 말이죠. 아론이 죽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 장례식이 참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막 호수 달고 뭐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도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이렇게 세례식을 그 일본에 선교 여행 가지고 러브 소나타에 가서 그 북해도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가서 아침 새벽에 그 해가 떠오를 때 세례를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좀 자연 속에서 말이죠.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세례 좋지만 언제 한번 우리 올해는 한번 밖에 가서 한번 세례식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장례식도 치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안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호르산에 올라가라. 가서 아들에게 그 소명을 넘겨주고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렇게 떠나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그는 호르산에서 다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입니다. 얼마 살지 않습니다. 시간 지극히 짧습니다. 에돔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엘리압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울 적이 분명하면 안 싸워야 될 사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마십시오. 돌아가야 할 일이 있으면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It's not about you. 인생은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이 끝날 때 우리 인생도 끝날 줄로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우선순위 좀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좀 주님 앞에서 정말 떨쳐버려야 될 것 좀 떨쳐버리고 좀 단순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좀 훌훌 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적 오직 그 적에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 좀 단순하게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잡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머리 좀 굴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냥 그것 하나 가지고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주님 내게 받은 소명 이 소명 하나면 족합니다. 주님 주변 것들과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피해야 할 싸움 피하게 하시고 오직 싸워야 할 싸움 하나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목사와 장로가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목사와 목사가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 부딪혀야 할 것인지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다면 소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에 집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오직 한 가지 소명에 집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소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명의 끝이 아버지의 나라임을 보여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집중해서 오직 소명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대로 모세처럼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절당하고 그리고 서로 배신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한 목표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소명이 이끄는 생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